계시록 22장 12절이요. 여기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보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는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한 일은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병자도 고쳐주고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것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문둥병자 고쳐지면서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 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전부 다 입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해서 당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건요, 어떤 행위, 어떤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은 그분이 다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루는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액사 다 지불하셨구나. 그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지옥에 가셨구나. 그리고 지옥에서 지옥 문을 열고 나오셨구나.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구나.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면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받게 돼 있어요. 네 스스로가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지옥에도 갔고,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부활했다고 이렇게 고백했지. 그리고 넌 내 아들이라고 너 믿는다고 그랬지.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부터는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줄 아세요?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자, 일 시키면 그 사람에게 품삯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행위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에게 그 삭슬, 품삯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는데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어떤 행위가 나온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행위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가 있고 내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건 보상을 받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썼으면 그건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못 받아요. 다 타버려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행위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줄 보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누가 줘요 보상?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요, 영원한 보상을 줄 분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줄 보상이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은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라. 뭐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낱낱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다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했니? 여러분들이 해명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하나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거기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줄 보상의 장소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보상도요, 여기 보면 이런 보상이 있어요. 큰 보상이 있고요, 아주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7절부터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2절까지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이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여기에 큰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큰 보상이 뭐예요? 언제 여러분 그 보상 받아요? 큰 보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림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면 뭘 줘요? 큰 보상이에요. Great reward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보상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정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걸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거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은 거 도둑질 안 맞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있다.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보상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가득 찬 줄 아세요? 오직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좀 즐길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아무 보상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보상은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 예루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요, 제가요, 주님이요, 제 목숨보다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예루가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한 거를 시험을 하세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사랑했다면 그걸 증명하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시험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함께 시작.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었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사라를 누이라고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좀 실수도 좀 했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었거든요. 정말. 롯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어도 그래도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사라가 여자 기능도 못하고 또 아브라함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여러분 번제물로 드리는 거는 양이나 소를 갖다 드리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드리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 더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었을 거라고요.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뻐하는 내 아들, 내 딸을 갖다가 내가 너의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날 탁 가가지고 종들아 준비해 가자. 가요? 사흘길이나 가 사흘길이나.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종 둘 보고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하고 내 아들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올 거다. 지금 저기 아들 데리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죽이러 가면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여기 기다려라.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돌아온대요. 아니 죽이러 가면서.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러 가면서 다시 오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왜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놓고 이삭을 죽여버리면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쟁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믿어요. 죽였어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진짜 죽일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번제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물로 죽인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하세요. 제가 88년도에 하나님 제가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돈으로 자꾸만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2001년도 정도까지는 계속 돈 가지고 절 유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2001년 후에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시험을 끝으로다가는 그다음부터 저한테 돈 가지고 뭐 다가오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믿는다고 말만 해가지고요, 그건 입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로 증명해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르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지킬 때 그때 큰 보상이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네 마음이 진짜야. 그러니까 상 줄게.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줄 아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니까요. 하나님 한 분만
진실하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거라 그러니까.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나갔어요? 그 약속이. 여러분 하룻밤도 안 지나갔어요. 그 고백이. 그리고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다 튄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 창피하게. 나 그 사람 몰라. 예수님 모른다고. 그 여종 앞에서. 아니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며. 근데 결국 3번째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목숨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신다니까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입증해서 지켜내면 여러분들 진짜 그레이트 리워드예요. 큰 보상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써놓은 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모형이고 예표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Great Reward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시편 19편 12절하고 창세기 15장 1절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큰 보상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몸 안으로 침례됐어요, 안 됐어요?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극히 큰 보상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왜요? 주님 한 분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위에 올라가서 내 안에 있는 지극히 큰 보상이신 분을 부인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극히 큰 보상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럼 활용하셔야죠. 지극히 큰 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삶으로 입증해 내셔야 돼요.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극히 큰 보상을 줄 때.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큰 보상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또 하나는 지극히 큰 보상이 아니라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18절. 여기 잠언 11장 18절에 가시면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확실한 보상. 잠언 11장 1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여기 확실한 보상이에요. 근데 확실한 보상은 여기다 그렇게 나오네요. 의를 뿌리는 자라고 그러네. 뿌리셔야 돼요. 여기 sow라는 단어 쓰는데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 나와서 씨를 뿌리죠. 그렇죠? 씨를 뿌려요. 그랬더니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요. 돌짝바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도 떨어져요. 좋은 땅에도 떨어져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셔야 돼요. 이 뿌린다는 단어가 창세기 26장 11절에 이삭이 처음에 나와요.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몇 배 받아요? 100배. 씨를 뿌리면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씨를 뿌리죠?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여러분과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셔야 돼요. 근데 뭘 뿌려야 돼요? 악한 걸 뿌리면 안 되죠. 의로운 걸 뿌려야죠. 올바른 걸 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두세요. 안 뿌리고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둔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뿌리되 어떻게 뿌리실래요? 아까워서 뿌리실래요? 아니면 풍성하게 뿌리실래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요. 여러분들 이 구절은 암송해 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고 싶으세요? 맨날 아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부족해 이것도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삶 속에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삶 속에서 부족한 거 투성이야. 이것도 저것도 맨날 부족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것도 넉넉하고 저것도 넉넉하고 이것도 넉넉하고 저것도 넉넉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고 싶으시면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두세요.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뿌려두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분명히 맺을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뿌린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9절에서 마찬가지.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흩어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흩는다, 뿌린다 이렇게 말로는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흩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부족해요? 넉넉해요. 모든 선한 일을 조금 해요? 풍성하게 해요? 풍성히 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앞에 6절, 7절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색하게 뿌리지 않았고 풍성하게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뿌린 거예요? 적게 뿌린 거예요? 풍성하게 뿌린 거예요? 인색하게 뿌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 뿌리는 거는 인색해요. 돈 벌러 나가는 데는요, 하루에서 24시간도 모자라서 거기다 그 시간 다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10분 내는 것도 어려워해요. 어때요, 그게? 그게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돈벌이에는 내 있는 정성 몸값 다 쏟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 거는 10분 내는 것도 싫어해요. 어때요? 그게 뭘 뿌리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육신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둬요. 자, 하나님에 속한 것에 뿌리면 영원한 걸 거둬요. 근데 썩을 것에다가는 풍성하게 뿌리거든요. 근데 썩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안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 받기 원한대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요 결코 외워두셔야 하는 구절이에요. 이것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요. 함께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여기는 소라는 단어를 갖다가 심는다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린다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의를 뿌린다, 의를 심는다. 우리말로다가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영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뿌릴 거냐는 거죠. 의를 뿌리느냐 아니면 악한 걸 뿌리느냐. 여러분 잠언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보상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보상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도 뭐 하세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고 보응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보응하시고 또 범법자들에게도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보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상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그렇죠? 못된 놈한테 상 준다? 그러니까 보응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나쁜 짓 하면 나쁜 것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거 하면 선한 거로 상 주시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뿌리든지 여러분과 제가 뿌린 거 그거 그대로 돌려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었다고 인정해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뭐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속는다고요. 내가 돈벌이에다가는 온갖 모든 거 다 쏟았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이만큼밖에 안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돌려주시고 책망은 이만큼밖에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코 속지 마세요. 제가 20여 년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확실하게 한 건 이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저 스스로에겐 1번이 무조건 돈이에요. 저한테는 돈 사랑하지 말자. 돈에 미혹되지 말자. 돈에 쓰러지지 말자.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88년 1월 1일자로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꾸준히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시험하시더라고요. 돈 무시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만몬을 절대 겸하 섬길 수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걸 못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줄 아세요? 돈도 다 주세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보상이에요? 뿌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어 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어요? 사람들이 뭐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셨어요. 그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자기 목숨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의를 뿌리는 거예요. 준다는 거는 give, 주는 것이지 주고 또 뭔가 되돌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돌려 주세요? 주님께서 확실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끝났어요. 여러분 주는 거로 끝났으면. 그럼 누가 보상하세요? 성경에 의하면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돌려받을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돈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져요. 여기 의를 뿌리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뿌리는 줄 아세요? 인색하게 안 뿌리고 풍성하게 뿌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안 하면. 근데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위선자가 돼버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주는 것도요 째째하게 티내면서 줘요. 자매님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럼 나 참 이쁘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째째한 거잖아요. 요만큼 주고서. 근데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뭔가 고맙다는 소리 들을 생각이 아예 없으면 있는 것 뭉텅뭉텅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요 어떻게 산다고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이 풍성해서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부지런히 뿌리면. 의를 뿌려버리면. 부족함 없어요. 결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9절은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에다가 새겨두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절대로 못 느껴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고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재벌들은 하루에 10끼 먹어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돈을 부지런히 사랑해라. 왜? 돈이 너에게 자유를 주느니라.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써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써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이 목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에 돈 벌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심이 편안한 거예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증해 내면 여러분 진짜 자유로우면서 어떤 줄 아세요? 확실한 보상이 있고요. 큰 보상 받아요. 어떤 거 되돌려 받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서 되돌려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 집어 던져버리세요. 이런 교회 모임 오지 마세요. 부지런히 세상에 나가서 돈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 맺으시고 부지런히 거짓말 잘하시고 위선 잘 떨고 그러면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한번 죽어보세요. 그리고 죽어서 끝인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디서 받을 거냐는 거죠. 확실한 보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낙원에서 살 거냐 아니면 지옥에서 살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 세상에서 떳떳하게 높은 지위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누군가에게 다 베풀어주는 그런 위치에서 살 거냐 아니면 저 밑에서 맨날 도움이나 받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 거냐. 어느 걸 사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리라.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영원한 보상이에요. 상속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 또 여러분들이 재물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거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권불 10년이에요. 그 권력 10년밖에 못 간대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돈 많아 봐야 불안해요. 스스로 감옥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래서 재벌들은요 전부 다 담 높이 쳐놓고 가시철조 막 다 쳐놓고요 CCTV 갖다 놓고서 속에서 갇혀 살아요. 감옥에서. 자유가 없어요.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록 사람들에게 저 사람 재벌이야 돈도 많아 그래서 좀 유명해졌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셔서 주님이 주신 보상을 받으면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앉아요. 아시겠어요? 그 권력이 어느 정도 가는 줄 아세요? 영원한 권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세요. 그 문 보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신다고요. 얼마나 많이요? 엄청나게 주세요. 근데 그 재물은요 써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재물이에요. 진짜 부자라고요. 실제로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정말 입증하며 살면 저 위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야 저거 좀 봐봐. 와 조정아 봐.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믿었다. 와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의하면 저 위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다 내려다보고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경주하는 걸 응원하고 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상도 받고 큰 보상도 받고 누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알면 그게 어느 정도 가요? 영원히 기억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봐야 사람들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있어요? 영원한 거 뭐가 있어요? 단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천연한 거 끝난 다음에는요 다 불타버려요. 남아있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요 그건 영원해요. 여러분 높은 지위, 엄청난 재물,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그걸 영원히 갖고 싶으세요? 지난주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다른 분이 듣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엄청난 건물이 실제로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게 보석으로만 돼 있다는 걸요. 그게 내가 살 집이라는 거는요. 실제라고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 주겠다, 확실한 보상을 주겠다고 써놨으면 뭐예요? 실제 줘요, 안 줘요? 실제 줘요. 못 받으면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보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저 위에 올라가서 빈털터리도 있어요. 그때 후회하면 때는 정말 늦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늦은 날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후회해야 할 때는 내일은 늦으리라 그때는 때는 늦어요. 이미 아직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행위에 따라 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준비하셔야죠. 확실한 보상 받을 수 있는 준비하셔야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말을 했다면 뭐 하실래요? 증명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으면 정말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정말 지키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보상, 확실한 보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위에서 정말 성공하시는 거예요. 성공이란 이 세상의 성공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란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성공은 어디에서만 있어요? 저 위에서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 떠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입이 하나님 말씀에서 안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걸 떠나서는요 하나님께 보상 못 받고요 성공 못 하세요. 돈이 성공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 성공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은요 무서운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아닌 것을 성공이라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돈 벌으면 성공인 줄 알아요. 좋은 차 타면 자기가 그 좋은 차처럼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벤츠 타고 다니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정말 비싸고 귀한 사람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티코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뭐 아주 별볼 없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차도 없어서 맨날 걸어 다니면 그 사람은 뭐요? 뭐 쓸모없는 사람 같으세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보세요. 뭘 보세요? 그 사람이 티콜 타고 다니든 벤츠를 타고 다니든 뭘 보세요? 사람 중심 보신다고요. 너 내 말 지켰니? 그럼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너 정말 의를 뿌리고 있니? 와, 그럼 너한테 내가 확실하게 보상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시는 분이시라고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보상, 주님이 속히 오셔서 자, 내가 줄 보상이 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줄 거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행위로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큰 보상 주시고 확실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서거에 서서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나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그리스도 심판서 준비할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째째하게? 풍성하게 뿌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뿌리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부족한 게 있다 없다? 결코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이거예요. 뿌리지 않은 거예요. 안 뿌린 거예요. 뿌렸어도 인색하게 뿌린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베풀면서 살고 저 위에 가서도 확실한 보상도 받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